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금요일날 오후에 십자가에서 숨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날 밤이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내용이 완전 시트콤이에요. 제자들은 자기의 꿈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전혀 들리지 않아서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요. 한번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자,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누가 공이 더 크냐, 누가 리더가 될 수 있냐, 이런 다툼이 벌어졌어요. 자, 이 내용은요 바로 윗절인 22, 23절에 근거한데요. 예수님께서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고 하니까 막 서로 누구야 막 이러면서 논란이 벌어졌거든요. 그 다음 이야기가 이 누가 크냐 싸움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는 거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엄청난 시험을 받아서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잘났어 이런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 장면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한 발짝씩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한 발짝씩 예수 혁명 정부를 꿈꾸며 가고 있었어요. 자,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직분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지금 25절에서 은인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그러면서 다스리는 사람은 지금 이 세상적인 은인, 그때 사용되는 그런 은인의 개념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세요. 자, 이 말을 이해하려면 당시 문화 속에서 은인이 무슨 의미로 통용되는지를 알아야 해요. 우리에게 은인은 은혜를 베푼 사람, 굉장히 좋은 의미이잖아요. 근데 헬라 세계에서는 주로 신, 왕, 가이사에게 붙여지는 칭호였어요. 그들은요 백성들에게 선한 정책을 피고 나서 나는 은인이야 이렇게 불리기를 원했어요. 사실 그들의 선한 정책 밑에는 백성들을 지배하고 압박하고자 하는 교묘한 전략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그러니 백성들은요 바로 눈앞에 달콤한 정책들 앞에서 마음에도 없이 집권자들에게 은인이라고 불러야 하는 시대였어요. 예수님은 그 시대적 상황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집권자들이 은인으로 행세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제자들한테는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 사이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 가장 어린 사람이 되어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개념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어린 사람 이퀄 큰 사람으로 등식을 세우시는 거예요. 또 섬기는 자 이퀄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거죠. 그 원리를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 중에 가장 큰 자지만 섬기는 위치에서 늘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누가 크냐 싸움 뒤에 세족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 하죠. 그러니까 섬기는 리더십, 항상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 거죠. 자,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내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이 비록 못 깨달아가지고 동상이몽을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지만 종말론적 완성된 그림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역 전반에 걸친 시험과 환난을 함께 겪으며 인내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생의 사역 중에 제자들이 쭉 충성했음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시면서 지금까지도 나와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말씀하세요.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교정을 받고 회복되어질 거라는 견인적인 언약이 숨겨져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지도 못하고 내 꿈만 꾸면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서로 힘자랑하면서요. 이렇게 한심한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성장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이 무슨 순간이에요? 지금 내일이면 그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위대한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런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또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부인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족한 것들이 그들의 전 인생을 통해서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다음 스토리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는요, 나의 어떠함이 아닌 주님의 변함없고 성실하고 완전한 사랑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들은 예수님의 왕권을 공유받을 것이고 마지막에는 한 상에서 먹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한 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식구라는 의미이고요. 한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 일은 우리한테 주어지는 약속이기도 하죠. 이거는 앞으로 가봐야 될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유다의 배신 외에도 이제 곧 표면화될 또 다른 형태의 제자들의 배신으로 화제를 돌리세요. 자,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준비된 보상을 언급하신 후에 그들의 충성이 한층 더 심오한 심각한 시험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의 임박한 계략이 마치 체질을 하듯이 사도들에게 영향을 줄 거라는 거죠. 이거는 베드로에게 대표로 말하시지만 사도들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또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또 회심한 후에는 나머지 제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헌신을 더 굳게 하라는 사명도 주세요.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마가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보면 마가는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가 1차 선교 여행을 따라갔다가 도망오잖아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부자 청년인 마가가 그 토로스 산맥의 험준함을 보고 도망갔다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좌절감에 빠졌겠어요. 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울이 그런 무책임한 사람은 데리고 갈 수 없다 이러면서 둘이 싸워서 이제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마가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자존감이 땅 속으로 꺼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누가 위로가 됐을까요? 맞아요. 베드로예요. 나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야. 근데 나 지금 이 일 하고 있잖아. 괜찮아.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정말 공감하면서 그 실패를 공감하면서 그를 세워줬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가가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 된 거죠. 근데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마가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성장해서 나중에 바울의 동력자가 됐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이렇게 흔들어낸다 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오뚜기처럼요. 자,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라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요, 제가 감옥에 갈지라도 죽을지라도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인간의 의지는요, 고기죠, 고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충성스러웠어요. 근데 그까지였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자, 다음 이야기는 전대와 배낭과 검 이야기예요. 자, 한번 볼게요. 3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예수님이 그들을 이제 파송한 적이 있죠. 그때 여유의 돈과 또 배낭과 신발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가게 했어요.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때 부족한 거 있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의 은혜를 떠올려 보니까 하나도 부족한 적이 없고 주신 사명 다 감당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36절.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보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다른 명령이 주어졌잖아요. 그때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챙기라고 하시잖아요. 새로운 상황이 시작되었음을 시사하시는 거예요. 순환이 시작되었고 구원사의 새로운 시대가 그 순환 다음에 이어질까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돈주머니도 챙기고 배낭도 챙기고 칼도 챙김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라,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려운 해석 하나는 칼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 준비하라고 하세요. 이 검과 칼을 이 시대 문화 속에서 이해를 해야 본문의 의미가 풀리는데요. 겉옷은 단순히 옷의 개념을 넘어서 마지막 보호의 의미가 강해요. 실제로 팔레스타인은 기온차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겉옷이 밤에는 이불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겉옷은 필수품인 거죠. 그런데 그 겉옷을 팔라는 것은 마지막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에요. 또 칼도 성경에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분쟁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칼을 준비하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닥칠 시험과 갈등, 고난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 2번째 의미는요, 성경 전체에서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우리가 말씀의 검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배우잖아요. 결국 이 말은요, 환난과 고난은 반드시 닥칠 거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정리하자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말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을 팔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자, 37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를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12절을 언급하시는데요. 이 원본을 한번 보면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예요. 자, 이 이사야의 원문과 누가의 인용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이사야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것 같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범죄자로 분류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메시아의 고난 예언이죠. 근데 누가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불법자하고 한패로 몰렸다. 이런 표현이죠. 즉 불법자들과 함께 했다는 의미예요. 죄인의 몸을 입고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의미죠. 죄인으로 오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될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큰 말씀 앞에 제자들의 반응은요, 완전 시트콤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지금 죄인들과 함께 계시고 죽기에 오셨고 드디어 그날이 가까웠으니 이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요, 제자들은 갑자기 칼 2자루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2개나 있어요. 넉넉해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거는 그들이 평소에 검이 있었다는 말이고 이 검들은
호신용으로 사용되었어요. 실제로 이 장면 조금 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가 끝나고 유다가 군인들하고 왔을 때 칼을 꺼내서 말고의 길을 자르잖아요. 자, 예수님이 여기서 넉넉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아유 정말 충분하다 이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지금 하는 말들이 기가 차가지고 됐어 이제 그만하자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 우리도 그만 됐다 그만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그 뉘앙스예요. 아직도 이 사태를 깨닫지 못함에 대한 책망이신 거죠. 누가는요,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자기들의 야망에 눈이 멀어서 엇박자를 내며 지금 예수님하고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조를 아주 부각시키고 있죠. 그러면 이 한심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엇박자를 내며 주님과 멀어지고 있을 때가 많나요? 베드로처럼 목숨을 건 충성 고백을 해도 부끄럽게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리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왕권을 공유받고 주님의 잔치상에 초대받은 천국 시민임을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신실한 사랑이 우리 인생을 견인하고 있다는 사실이 소망이에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탄은 우리를 밀가부르듯 시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말씀의 검으로 준비하며 승리해야 해요. 말씀의 검으로 준비하며 이겨내야 해요. 오늘도 엇박자를 내는 시트콤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길 소원하며 고고싱해요.